타이밍이 이제 명절 앞인데 주제가 귀신입니다. 예.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자유롭게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습 개요입니다. 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귀신을 섬기며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본가를 통하여 타락한 천사요 악령인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라는 이제 개요입니다. 우리가 이제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은 미신이다,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귀신이 없다 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또 조상신을 모셔야 돼서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돌아가신 날이나 기일이나 이럴 때 또 제사는 또 드리죠. 예, 문화의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조상에 대한 효를 강조를 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귀신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는 분들도 이제 제사는 또 꼬박꼬박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귀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송요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제 레위기 19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 신접한 자, 귀신과 이렇게 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박수는 이제 남자 무당이죠. 예,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추종하거나 그들을 따라가서 이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부류의 하나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제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의 그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박가리는 이제 귀신에 관한 문화는 귀신을 본 사람들의 경험담으로부터 각종 공포영화 등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귀신은 어떤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하여 기록해보고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문화 속에는 이제 가장 깊게 들어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의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협력사 사장님 중에 저랑 같은 김씨가 있거든요. 굉장히 드문데 회사 이름이 일선입니다. 제가 일선 김씨인데 그분은 이제 약간 이제 종갓집 비슷한, 그래서 이제 거의 조상들을 다 모십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은 묘에만 거의 한 2, 3주는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제초기도 사시고 막 다 장비들을 이제 갖추시던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잘 우리 문화 안에 깊숙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은 제사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초등학교나 에서 이제 요맘때쯤 10월 말인가요? 할로윈 데이가, 그 할로윈 데이를 이상하게 희한하게 최근에는 좀 많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클럽에 가서 대학생들은 놀고요. 또 아이들은 또 이상한 그
그 귀신 복장을 하고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우리나라에 전혀 없던 문화가 지금은 깊게 들어와서 아이들이 저희 애들도 이런 망토 같은 거 쓰고 유치원에서 사탕을 주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이상하게 좀 들어와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우리나라에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제 어릴 때 가장 흥행했던 드라마 전설의 고향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과거의 그런 대부분 우리나라 영화에 나오는 귀신들은 원한을 품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귀신들이 많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는 조상신과 복수에 불타오르는 귀신들이 이제 주고, 해외에서는 이제 좋은 귀신들도 많아요. 유령들도 그렇고요. 영화도 봐도 이제 좋은 귀신들도 있고 악한 귀신들도 있고 또 지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조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누구인가? 예, 성경이 증거하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귀신 또는 악령 등의 단어로서 귀신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7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의 신들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다 보면 불태워서 자녀를 바치는 그러한 제사들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도 하게 됩니다. 사울 왕도 이제 찾아가죠. 귀신을 불러 올리려고. 예, 물론 이제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을 아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무런 말을 해주시지 않다고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러한 장면들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병 고치는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그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로 이렇게 논쟁들이 있었고 조금 이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뭔가요?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단지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본 믿음이 연약한 자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게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형제가 제사에 들어간 음식을 먹네? 라는 이제 좀 이상한데? 라는 시험에 들거나 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크리스찬들이 그냥 막 제사 드린 거 막 먹네. 저 사람도 귀신 섬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만약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은 먹지 않는 게 유익하다라는 그런 게 결론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귀신의 정체입니다. 귀신은 최초의 대적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사탄을 추종한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천사들이 인격적 존재였으므로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도 당연히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며 두려워 떨지만 불신자들을 기만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배반했던 그런 타락한 천사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인데요. 불신자들은 눌러 이기기도 하는 능력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도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고 이제 말할 만큼 이제 귀신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도 했고요. 우리와 뭔가 다른 그런 능력을 가졌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떨고 있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나타났을 때 아까 보셨던 말씀처럼 두려워가지고 벌써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멸하시려 왔냐라고 무서워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힘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어떤 이제 굉장한 힘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 장면도 이제 막 귀신 쫓으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뛰어올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렇게 풀고 막 돌아다녔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거나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귀신들의 최후입니다. 귀신들은 사탄과 더불어서 장차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존재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의 최후는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귀신들과 또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도 이제 함께 가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자신들의 최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든지 또 여러 반응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멸할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요. 그런 자기들의 최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활동입니다. 일반적인 활동인데요. 귀신들은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거짓 종교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레위기 19장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말씀인데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활동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거짓 종교들을 만드는 일들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귀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사를
안 지내면 마치 불효하는 것처럼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귀신을 매 명절 때마다 또 기일 때마다 또 때에 따라 이렇게 섬기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들은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귀신들을 섬기는 행위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들이 이제 거짓 종교들도 이렇게 따르게 하기도 하는데요. 카톨릭의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요. 카톨릭은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장례식에 갔는데 막 절하고 다 하더라고요. 신부님들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는, 이제 한국의 문화에, 다른 나라는 뭐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부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사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사를 못 지내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귀신을 숭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유교적인 사상에서 어르신들은 특별히 더욱더 이제 싫어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카톨릭은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수용하면은 그 성당에 잘 나오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일부 좀 수용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조상을 섬기는 거니까 허용해주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라는 뭐 약간의 둘 다 이렇게 잘하면 된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가톨릭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활동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람에 관한 그 활동들입니다. 귀신들은 사람의 생각에 왜곡을 부추기고 그 몸속에 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거나 삶을 유린하여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사역을 방해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시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들로 인해서 질병을 갖는 경우들도 이제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병을 가진 사람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좀 뭐 특별한 이런 능력들도 가지게 되고요. 또 때로는 병에 들리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당하시는 분들, 좀 가짜들 말고요. 진짜로 이제 신접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과정을 들어보면 신병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굉장히 막 아프게 하고 자기를 섬기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계속 줘서 이제 자기를 섬길 때 그게 이제 병들도 낫게 되고 마치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귀신들이 장난치는 경우들도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모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도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배경을 알려주지 않고 다르게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점을 보러 갔을 때에 알아맞추는지 알아맞추지 못하는지 그렇게 시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봤었는데 맞추시는 분들은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귀신들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을 시험하고 분별해야 하며 귀신과 관련된 것들을 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악의 괴계를 멸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귀신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귀신을 직접적으로 이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나 힘으로나 이렇게 이길 수가 없을 때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함으로써 그 힘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을 최대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시간 때인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때 학교가 워낙 멀다 보니까 경산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하철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24년에 하양까지는 간다 하던데 뭔 얘기라서요. 어쨌든 그때 이제 이 학교를 거의 한 7시쯤 이렇게 가면 이제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이렇게 모든 신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모든 신문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오늘의 운세입니다. 82년생, 제가 82년도 태어났는데 82년도에 오늘의 개띠의 운세가 어떤가 이렇게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운세들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사주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적는 거기 때문에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뭐 이러고요. 그런 것들도 뭐 그냥 사람이 막 지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이제 별자리에 대한 부분을 뭐 젊은 사람들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별자리에 대한 것들 뭐 염소자리나 뭐 그런 것들도 다 그 서양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힘입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뭐 타로 점 보는 거나 그런 것들도 결국엔 다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가 이런 것이 좋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는 그다음부터는 보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분별이 될 때는 기도로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귀신의 그런 존재들이 먼저는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유혹들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또 기도로서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